이렇게 보면서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십시오. 더욱더 우리 2022년 표가 믿음 안에 사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더욱 우리가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욥기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42장에 있는 말씀인데 흔히 이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용서와 회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니 알죠? 고니 블랙 스완이라 스완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근데 흑고니라고 잘 아십니까? 흑고니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흑고니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까요? 저게 흑고니입니다. 흔히 이제 고니를 백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검게 생긴 저런 이제 백조가 아니죠. 흑조, 흑고니인데요. 흑고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 블랙스완을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2년이 더 됐죠. 2019년 7월 6일자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기사를 제기하신 분은 고려대학교 의사이시면서 이제 박사인 김우주 박사님이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2019년 7월 6일자 중앙일보의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인간 이기심 탓 블랙스완 같은 신종 간염병 계속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타이틀과 이 제목이 기사화되어서 나올 때가 19년 7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이에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이런 기사를 쓰면서 이런 멘트를 달았습니다. 한때 전 세계 사람들은 이 흑조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전 세계 사람이라 이제 그러면 주로 이제 유럽 구미 사람들이죠. 그래서 1697년 지금부터 한 300년 전 네덜란드 한 생태학자가 호주에 갔다가 호주에서 이 블랙스완 흑고니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흑조를 보고서 너무나 그 놀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이 이렇게 전해지고, 신종 유행 감염병이 마치 이 블랙스완과 닮았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눈에 좀 보이는 거죠. 흑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커먼 백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흑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 블랙스완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김우주 이 의사 박사님이 이 기사를 제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블랙스완 같은 그러한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감염병들이 있었죠. 2003년에 사스, 그 다음에 2004년에 조류인플루엔자,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그 예언에 가깝죠. 이 말을 한 지 6개월 만에 12월 31일 날 이렇게 코로나19가 발병을 하고 지금 2년 동안 온 세계를 지금 덮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제가 지난 31일자 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며칠 전이죠.
바로 이 1697년 네덜란드 출신 탐험가가 호주 서부 땅을 밟았는데 거기서 스완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흑권이를 보고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권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 흑권이가 유명세를 탄 것은 그로부터 약 거의 200년 이상 지난 2007년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니콜라스 탈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2007년은 얼마 전이죠. 지금부터 하여튼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2007년은 또 유명한 해이기도 한데, 여러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이 모기지 펀드가 일어났는데, 모기지 펀드가 뭐냐 하면 그 집을 담보를 내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활성화 이 집 이런 그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가 없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이자 없이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계속 집을 사고 또 자기가 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다른 집, 다른 또 건물을 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한 사람이 바로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 스완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기 사태로 말미암아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를 뜻하는 용어로 블랙 스완을 쓰는 것이죠. 이분이 2007년 7월에 썼는데 몇 달 후에 세계에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한 이런 엄청난 금융 위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세계 금융 위기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랙 스완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당혹한,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큰 위기 상황을 맞을 때 우리는 이 블랙 스완이라는 흑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올 한 해가 아니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측지 못했던 악재 속에서 분투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2년 전에,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백신만 맞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만은 계속 새로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미크론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이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5,000명 이상 발병하는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프면 병원 가서 응급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제는 이제 재택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진에 걸리는 이 산모들은 병상이 없어서 며칠 전에는 또 이렇게 앰뷸런스에서 이렇게 애를 낳는 이러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살림살이는 팍팍해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런 물가와 더불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 폭등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또 집을 못 살게 하면서 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대출을 또 막았습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돈을 이렇게 빌릴 수가 없는, 은행에서 빌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이죠. 세금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졸 취업자들은 취업률이 2011년 이래에 그 실업자가 최대로 늘어나 65.1%로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초생활 수급비를 아껴서 기부하는 80대 노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폐지를 팔아 번 돈을 내놓은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째 계속 그금을 기부해오는 전주의 얼굴 없는 그러한 천사 이야기도
올해는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돕고 섬기며 나누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란 한 줌에 불과한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몰고 온 파장이 쌓인 결과 탈레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비가 많았던 힘들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버텨낸 모두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아침에도 또 화장실에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일찍 나오셔서 또 장로님이 수고를 해서 또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특히 또 부모,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김우주 박사처럼 앞으로 이런 흑권이와 같은 당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면 그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측을 하면서도 예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태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가 그러한 여러 가지 예방책, 방비책이 온전히 또 그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되더라도 또 이렇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저런 헛권위를 봐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당혹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세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1년 우리가 묵상한 욥기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과 세 친구의 그러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 분쟁 상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인데 제일 이제 연장자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대표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처럼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 욥의 친구들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복의 원리를 가지고 욥의 죄를 추궁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욥아 너 회개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벌을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젊은 친구 엘리후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겠느냐, 다 응답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보시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의 이 세 친구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음이하시고 하나님 높은 데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높으신 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는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죄를 추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알고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무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들의 어리석은 충고는 욥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도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 4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우매했다,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욥의 세 친구가 막 잘못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봐주겠다, 욥 때문에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오늘 말씀처럼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욥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려다오. 이렇게 해서 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이런 상처를 넘겼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냐?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제사를 기도라고 보면 돼.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욥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그 세 친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4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랬습니다. 자비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 친구가 짐승을 준비하여 욥에게 찾아가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하신 하나님. 지금 욥과 세 친구는 뭐 전에는 친구인데 지금은 뭐예요? 원수처럼 서로 막 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욥기 중간쯤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세 친구들에게 섭섭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욥과 세 친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 누가복음을 같이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낳은 또 마리아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을 낳은 이제 사가랴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스가랴 가정에 또 그 가정에 축복을 하면서 또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면서도 보면 한 가정 한 가정, 그 가정의 어려움과 그 가정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세 친구와 욥이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세 친구에게 일부러 이렇게 숫소옹아지와 더불어서 순양을 데리고 가서 욥에게 이렇게 용서를 빌도록 하시고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욥이 만일에 공의의 하나님만 알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세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욥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신 것을 알았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하신 하나님, 자신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사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훨씬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욥은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질서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질서로 보면은 당연히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이 엄청난 고통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이렇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 친구보다 훨씬 불평을 많이 했어요. 세 친구는 욥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들어보면 세 친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욥은 계속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욥이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지만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까? 욥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세 친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거예요. 욥에게, 그리고 이전 소유보다 값전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성경의 대주제가 물론 의인의 고난, 마지막에 받은 갑절의 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숨은 주제가 있다면은 바로 죄의 용서와 회복의 내용이에요.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다 갚아주시고 또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포용력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먼저 이렇게 용서하고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2022년도는 경험하며 빠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것.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욥이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독해 하실 때를 생각하면 먼저 욥을 회복시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욥이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회복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자기 자신은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욕창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엄청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피고름이 아마 계속 몸에 솟아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그 공경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육신의 고통으로 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사할 때 그의 육신의 고통, 그 모든 피부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친구들은 욥을 부축해서 아마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대 하나씩과 금 한 고리를 하나씩을 주었더라. 뭐 캐시타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에 화폐 단위 같아요. 상당한 뭐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보면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무리들이 바로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친구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욥이 가난하고 욥이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듯이 전에는 욥에게 와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고난 당하니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본 척하는 것만 해도 나은데 모욕을 하고 말이지, 침을 뱉고 말이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니까 욥에게 와서 그를 위로하고 일으키고 이렇게 욥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렇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1장에 이렇게 욥의 소유보다 딱 갑절이에요. 변화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소유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7과 딸 3. 1장에서 보면 크기도 아들 7과 딸 3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러면 아들이 14명 그 다음에 딸 6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두셨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묵상을 하다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본래 있던 아들 7과 딸 3은 어디 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또 아들 7, 딸 3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이 14명, 딸이 6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한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에 아들들도 훌륭했지만 배나 훌륭한 아들들을 주셨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딸들은 너무나 이뻤다고 그래요. 딸이 이뻤다는 거예요. 전에 딸들보다 뭐 배나 이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믿음으로 보면 그래요. 이미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천국 가 있어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7 주시고 또 딸 셋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배로 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또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말씀해 보면 욥은 사대로, 마지막 절에 그랬죠. 이는 140년을 또 더 살았어요. 사대를 보고. 그러니까 총 앞에서 보면 욥의 나이가 고난 당할 때 몇 살쯤 되었을까? 예측을 해보면 한 70살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절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마 앞에 하면 70쯤 되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평안의 복을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또 섬기기를 잘하고, 그리고 또 베풀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물질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큰 은혜의 복을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소유의 갑절의 복, 이런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갑절의 이러한 소유의 복을 주신 것, 또 장수의 복을 주신 것, 이것을 갑절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고난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나는 이제 도대체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전에처럼 그렇게 많은, 그리고 양과 소와 낙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가 궁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꼴찌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러면 뒤돌아서게 하면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또 우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소유보다 더 큰 은혜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강용호 박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용호 박사는 중학교 때 왠지 어디서 날아오는 그 축구공에 그냥 눈을 맞았어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한쪽 옆에 눈도 혼자 계속 나빠가지고 결국은 실명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영겸 목사님이 대조동에서 샬샬 하면서 막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막 병을 고친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낫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내 좀 눈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또 정말 아름답고 또 공부도 많이 한 부인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미국 그 차관보가 됐거든. 정책 보좌관, 장애인 정책 보좌관을 맡았거든. 그럼 그 아들에게도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그 안과 의사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법을 공부해가지고 오바마 정부 때에 이렇게 또 선거도 이렇게 입안하고 하신 이러한 참 큰 일을 아들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그 시인 송맹이 시인 있잖아요. 이분은 태어나기 전에 의사 실수로 이렇게 머리를 다쳤어요. 의사가 이제 A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가 크면서 내성마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한때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참 귀한 CCM 찬송,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하지 못하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알지 못한 것 깨달았네. 이것이 이 송맹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하여튼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갑절의 소유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나 그 세 친구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세 친구가 깨닫기를 원했고 또 그 세 친구와 욥이 서로 화해하기를 원한 것이죠. 화목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공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소유의 복과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해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목하러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혹 공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가 원하는 소유를 갖지 못했더라도 육신이 곤핍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또 몸이 연약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육신의 그러한 어려움보다 우리의 소유에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